우리 사랑에는 우리 조건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산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조건을 자꾸 내건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면은 조건이 없는 사랑을 받는 것은 너무 좋아하지만 베푸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주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냐면은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의 가장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우리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함께하기도 싫어했던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폭풍을 물리치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돼지 2,000마리의 경제적인 가치보다 한 사람이 회복되는 가치를 더욱 귀하게 여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에게 가장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준 그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쩌면 귀신 들린 사람과 과거에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은 보였을 것 같습니까? 귀신이 자신을 지배하던 그 지역을 굉장히 떠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음을 그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악한 계략 하나, 악한 계획을 하나 세우게 되죠.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자기가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했냐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마디의 말을 더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무적행으로 들어가기 싫으니까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이어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뭐냐면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를 뜻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 여러분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막 어질어질하고 막 간담이 오물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바로 무적행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뜻하는 그런 말을 무적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무적행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마귀가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에 갇히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무적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귀신은 누가복음 8장 말씀에서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게 해달라라고 표현한 것은 이 심판을 좀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자기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최후는 어디로 들어간다? 무적행으로 들어간다. 무적행에 갇혀서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은 아직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무적행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심판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을 심판하게 되면은 자기는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지배력이 약화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누가 알고 있죠, 지금? 귀신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보십시오.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고 있냐면 악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우리는 지옥에 간다. 악인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최후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것이 맞아요. 회개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 최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 어떻게 이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합니다.
최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압니다. 요즘 막 가뭄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호주는 지금 난리가 나고 미국은 가뭄이 들어서 수출이 안 돼서 지금 막 경제가 지금 막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종말 때가 다 왔지. 예수님 올 때가 다 왔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귀신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심판의 날을 좀 연기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조금 더 있다 와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지금 오늘의 형편이라는 이야기죠. 이 귀신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무적행으로 빠질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타협안을 내놓는 겁니다. 그 타협안이 뭐냐면 차라리 우리가 돼지에게로 들어가겠습니다. 돼지에게로 들어가겠습니다. 돼지는 지금 그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 지역은 우리가 못 내놓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내가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이 지역의 통치권은 우리가 못 내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시죠. 허락하신 데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허락이라는 단어입니다. 허락. 여러분,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아닙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허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락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윗사람, 허락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허락하는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귀신들의 생사도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허락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우리 예전에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막 귀신 쫓아내고 병자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파리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느냐?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들을 지배하는 귀신의 왕이니까, 바알세불이니까 그렇게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저들끼리 싸우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허락이라고 하는 담긴 의미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귀신들의 왕은 아닌 것입니다. 귀신들의 왕은 아닌 거죠.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귀신들의 왕은 아니지만은 이 모든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단어가 뭐다? 허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귀신들이 돼지 떼에게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단 귀신들의 단총을 뭐 하셨다?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돼지 떼에게로 예수님의 허락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보다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거라사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자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무엇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저분은 누구시기에 바다와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고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가복음에서 세 가지의 사건으로 등장을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귀신들이 쫓겨나는 사건. 두 번째는 혈루병자를 고치신 사건. 세 번째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첫 번째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내시냐면은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 장면을 지금 마가는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이 돼지떼개로 들어가게 되었죠.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비탈길에서 돼지떼가 막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막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바다로 뛰어들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돼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에서 다 죽었겠죠? 귀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신은 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돼지들이 바다로 뛰어내리는 순간 또 따라서 어디로 나가버렸겠죠.
어느 곳에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귀신들은 그럼 왜 돼지에게로 들어가자고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귀신들의 간악한 계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했을 때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막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달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우리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와 상관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귀신들이 내려온 계략은 무엇이냐면은 더 큰 계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계략이 오늘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계략을 한번 살펴보죠.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찝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린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여기서 몇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해요. 치던 자들, 무엇을 쳤을까요? 돼지 치던 자들이죠. 돼지 치던 자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돼지떼가 갑자기 절벽에 막 비탈길에서 내려와서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목격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목격한 것을 지금 보고 막 혼비백산한 거죠. 혼비백산한 거죠. 우리 돼지 막 전염병 걸리고 그러면은 땅을 파서 돼지를 막 그냥 몇천 마리를 땅에다 파묻지 않습니까? 그때 돼지들 치던 그 집주인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막 웁니다. 막 울어요. 막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 먹고 살 길인데 그게 한 번에 막 전염병 때문에 다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그거 원통한 일입니까? 내 자산이 다 날아가리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돼지 치던 자들도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멀쩡하게 돼지 잘 치고 돼지 팔아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거 갖고 애들 뭐 공부시키고 다 시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신이 미쳐가고 날뛰어가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거는 뭐 관장할 일입니다. 이거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돼지 치던 자들이 마을로 막 뛰어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뛰어가기 시작해서 이 일을 이야기한 거죠. 돼지떼가 미쳤다 하면서 바다에 다 빠져들었다 막 말을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시 몰려왔죠. 그럼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본 목격담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목격담이 무엇이냐면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다에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돼지 시체가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거.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귀신 들렸던 자들이 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목격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괴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싫어했어요.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또 무덤을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의 말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라사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그럼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16절 말씀해 보니까 15절 하반절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두려워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17절입니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이 옳은 반응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두려워하더라라고 하는 신적인 권위 앞에서 여러분 경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고백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일단 고백을 했습니다. 귀신들도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곳에 일어난 모든 일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가다 이게 듣습니다. 도저히 그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초자연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지 못한 은혜로 그 일이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그 병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하나도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강경화로 죽는다 이렇게 되었는데 갑자기 성경 필사하다가 뜨거움을 경험하고 거기다 회복된 그런 장로님 한번 알고 계십니다. 지금 30년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거 뭐 하겠느냐 하고 하면서 굉장히 주를 위한 헌신이 뜨거운 그런 장로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이거 다 죽는 거예요. 암 말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뭐부터 하겠습니까? 주님 떠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 이러겠습니까? 주님께 감사의 제목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 지역 사람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관계가 친밀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회복시킨 것에 대한 감사함이 더욱더 넘쳤겠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경배함이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고라사 지역의 사람은 무엇이 두려웠느냐?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컸습니다. 돼지 2,000마리 때 2,000마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돈이 얼마겠어요? 여러분,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의 한계이며 거라사 지역 사람들의 불신앙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 사람의 몸에서 떠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떠나라 그랬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귀신들이 어떻게 구했느냐? 우리를 저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그냥 돼지에게나 들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에게나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탄의 귀신의 계략이었어요. 그럼 귀신들이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느냐? 사람은 포기하는 대신에 무엇은 포기 못한다? 지역은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이 거라사 지역은 내가 그래도 통치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지역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나는 그 사람에서 떠나고 나는 그 지역을 포기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이용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그 지역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됩니까?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귀신들이 노리는 계략은 지금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쫓겨나기를 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은 온전하게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에서 한 사람은 온전하게 되었지만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 예수님을 쫓아내는 데는 귀신들의 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귀신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지금 빼앗아 버린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일까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나면 재미가 없어요. 이것으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사건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이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겠죠. 만약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이방인들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냥 거라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맞죠? 그곳에서 막 병자들 막 고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비유로 또 막 설명하시고, 그래 버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어서 이방인들의 막 부흥이 막 일어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그 한 사람에 집착하셨어요. 그 한 사람에게 집착하심으로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사람은 회복시켰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지금 의도하셨을까? 왜 이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실까? 그 이유가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이거는 떠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떠나라 그랬습니까? 경제적 손실을 얻은 그 동네 사람들이 떠나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될 때 그때 누가 왔느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달려와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은 예수님 수행비서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흥 집회 참석할 때 내가 간증자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나 이분 때문에 이렇게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간증자로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 교리적인 얘기, 뭐 신학적인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나 고쳤다 이 한마디가 훨씬 더 파워가 셉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께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귀신 들린 자의 이 사건의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 가서 소문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전파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회복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금 함께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가족에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훨씬 우리 생각에는 같이 다니면서 복음 전가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의 이유를 대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던 일, 또 하나 돼지들의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났던 일,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네에게 쫓겨나신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누구를? 그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행한 일이 널리 퍼지지도 않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다녔으면은 좀 갈릴리 바다 반대편의 사람들에게도 이 일이 알려지겠죠. 요 이제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가버나움으로 가시거든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 사람이 막 떠들고 다니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또 가버나움은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했던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야 진짜 맞다 막 난리가 났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행한 일을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려 인간답게 살지 못한 한 사람을 뭐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손해도 감수하지 않고 조건 없는 희생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19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같이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느냐? 가족 때문입니다. 가족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힘이 듭니다. 부모님이 하나 아파 누워 계셔도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네가 모시니 내가 모시니 뭐 한 1, 2년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사람 간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돈 많이 들어가죠. 간호한 사람 모든 것들이 다 일상생활이 다 파괴되죠. 거기다 뭐 정신도 또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이거는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경험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커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 귀신이 들렸어요. 뭐 엉망진창의 삶이 엄청납니다.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그동안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이 그런 벌 주겠노? 빨리 회개해라. 이런 얘기 틀림없이 합니다. 틀림없이 해요. 그러나 더 큰 가족들의 상처는 뭔지 아십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집에 못 있어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삽니다. 무덤에서 있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고함을 지릅니다.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고통스러우니까 고함을 지르죠. 그 고함을 누가 듣습니까? 가족들이 들어요. 동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난리겠죠. 가족들은 그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형제가 그렇게 고함지는, 고통스러워서 고함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가족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끝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잠도 못 자요. 매일마다 그 고통 소리를,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의 아픔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 고침을 받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가족에게 가서 전해라.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가족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만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그냥 데리고 다니는 게 훨씬 낫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물리치고 그곳까지 오셨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돼지떼 2,000마리의 경제적인 손실을 보셨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전도할 수 있는 그것까지 포기하시면서까지 그 한 사람과 그 가족을 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은 여러분 보세요. 동네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것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은 무엇에 대한 해답이라고 했냐면은,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 아들이 누구에게 쫓겨납니까? 이방인에게 쫓겨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쫓겨나.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폭풍이 막 잔잔해져요. 폭풍이 잔잔해져요. 그거를 자기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또 우레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은 별명 자체가 번개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다혈질이라 노니까 막 팍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어떨까요? 이게 그냥 막 난리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까지도 추스리시고 됐다, 우리는 건너가자.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에 자신이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것이 실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귀신에게 깨끗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다락방 만찬을 하시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설명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떠나지만 그 약속한 것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뭐길래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쓰는 일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또 주님 품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칭호를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그 큰 일이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데가볼리 지역의 지도를 하나 제가 복사를 해 놓았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이름이 아니에요. 데가라고 하는 말은 10개, 10이라는 말이고, 폴리라고 하는 것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데가볼리,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죠. 점점점점 찍혀 있죠? 거기에다 10개입니다. 10개인데, 우리가 잘 아는 곳도, 지역도 나와요. 저 위에 다메섹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울 생각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거라사 지역을, 가다라, 거라사를 포함한 10개의 도시로 구성된 이 연맹 국가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이렇게 다 정복을 했고, 또 수리아의 셀레우코스 황제가 점령을 할 때에 이 도시가 이게 조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이 도시 연맹을 로마의 관할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서 이 신학시대 때는 이렇게 일어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마태복음을 보시면 그곳을 가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다라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5장 1절에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가 보이십니까? 제일 오른편 쪽에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가 보이는데,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다고 하니까 이 거라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갈릴리에서 이 거라사 지역까지 한 60km가 돼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비탈길에서 60km로 달려나가서 이렇게 됐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거라사인의 지방 그랬으니까, 이 거라사라고 하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거든요. 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마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다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다라라고 다 보이죠? 그렇죠? 가다라 있죠? 갈릴리 호수 조금 밑에 보면 가다라 보이죠? 이 가다라 지방도 보면은 여러분 여기 호수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도대체 어디냐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 지역이 어딘지를 추적을 해놓았습니다. 어디냐면은 게르게사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안 나옵니다. 어디냐면은 제일 위에 보면 여러분 히포스라고 하는 동네가 보입니까? 그 히포스 바로 밑에가 게르게사입니다. 게르게사인데 이 게르게사 지역을 가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라사인이 회복받은 것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고 그 기념교회 주위에 보면 굉장히 절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르겐이라고 하는 분은 이곳이 게르게사, 요즘 말하면 쿠르시, 요즘은 쿠르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 게르게사라고 하는 지역이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동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석을 해 놓았습니다.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늦은 밤에 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풀어주셨어요.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장면 때문에 그 지역에서 물러나섰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계획이었다? 마귀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마가는 귀신이 들렸다가 풀려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큰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2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에서 풀려난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신 후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 갔을까요?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자기 때문에 힘들어했던 부모들과 형제들을 다 위로해 주었어요. 주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다. 주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게 되었다. 회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을 데가볼리 지역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마구마구 전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살고 있었던 게르게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개의 도시를 다 다니면서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를 다니면서 전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놀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후에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또 놀라운 이적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은 이 사람은 어디에만 머물고 있었느냐? 가버나움 중심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예루살렘에 갔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음을 통하여서 이방인 지역에, 주님을 잘 몰랐던 지역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충격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해 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적용점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귀신들은, 마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속이려 한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다양하게 우리의 눈을 현혹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도 여러분 특이한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힘이 있었습니다. 힘. 누구도 감당 못할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힘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감당 못할 힘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의 힘이 이 시대를,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만 많아버리면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힘은 우리를 미혹해 함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환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로또가 딱 했는데 지금 사상 두 번째 1등이 나왔다 그러대. 126억. 부산에서 나왔대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야, 이 아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환상이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자신을 탓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비교의 수단은 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수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 하거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엄청난 시련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옵니다.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함으로 내가 실망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의 집안의 그 낭망함은 어느 사람보다 컸을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부모가 기대 안 하고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식을 키워가면서 이 자식이 자라면서 정말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이 귀신 들린 자의 부모도 이 자식을 그렇게 키웠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쳤습니다. 미쳐가고 부모도 몰라봅니다. 옷을 벗고 다닙니다. 그래서 묶어 놓았더니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집에서 감당 못해서 무덤에 그렇게 가둬 놓았더니 무덤을 뛰어다니면서 저녁마다 고함을 지르면서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얼마나 그 집안의 시련이고 그 집안의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집안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큽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안에 자식이 계속 사고치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뭐 하나 평안함이 없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실 분이십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쫓겨나심을 통하여서 비록 수치를 당하시고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행하실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마귀의 계략을 그 자리에서 밝히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계략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은 궁극적인 승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되어져 갔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주님에 대한 놀라운 일을 증거합니다. 그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데가볼리 지역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자기가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도대체 누구실까? 너를 귀신 들렸던 사람을 회복케 하신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되었고 훗날 주께서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하실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신을 따르며 수행하고자 할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준다고 할 때 절대 거절 안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그 지역에 남게 하심으로 그 지역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조차 어렵고 부담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신의 교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가치와 생각이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시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나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기에 주의 몸된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추악한 모습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내 입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절대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자신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비록 예수님을 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냄을 통하여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되는 놀라운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를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담대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